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21장 22절 34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큰 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되어졌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야기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실은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잔치 젖될 때 한번 잔치 벌였다는 얘기 외에는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주는지 좀 속상할 정도로 아무 얘기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오늘 워낙 이야기가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잔치를 벌이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도 전부 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또 그 창대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것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봤어요. 이스마엘에게서 약간의 힌트가 나타났고, 그렇죠?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창대케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스마엘의 이야기의 끝부분이 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분가한 거죠. 분가했는데 실은 이스마엘이 잘될 거의 뭔가 이 사유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갈 때 재산을 뚝 띄워서 줬다는 얘기도 없고요. 갈 때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붙여서 보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엄마와 아들이 떡 하나 하고 물 하나 하고 해가지고 들고 광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잘 됐대잖아요. 그렇죠? 큰 힘센 사람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그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스쳐만 지나가고 같이 잠깐만 있어도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마엘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이 땅에 대한 축복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제일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겨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 지냈던 막벨라 동굴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주고 동굴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치렀다. 결국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던 땅의 약속은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신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몇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으면서 한마디로 그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오똑해지는 성형수술 받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더니 뒤가 오똑해져서 짱구머리가 되어져서 멋있게 되어지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그냥 정말 우연치 않게 뭘 했는데도 알아서 잘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또 누군가 와서 좋은 일을 해서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이죠.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직책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은 직책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냥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그러면 그 바로는 그냥 애굽의 파라오 왕을 지칭하는 아예 호칭인 것처럼 아비멜렉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아비멜렉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게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같은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22절에 그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때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을 가지고 잘 온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이삭을 낳았고요. 또 자기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걸 이행한 그런 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 그때죠. 그때에 그 동네에 힘 좀 쓰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갔어요. 대체적으로. 뭐 남방으로 가다가 뭐 아비멜렉에게 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가서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거기 있는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던지 아니면 뭐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딱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역전이 된 겁니다. 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동네의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지위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그 지역에 원래 있던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이후서부터 이야기가 21장까지 오는 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더니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이 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지 알고 있느냐? 아마 스스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진다.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럼 뭐 있는 사람이죠, 보통. 뭐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있기를 늘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사람은요, 그 존귀함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 다 모아도 하나님의 존귀함에 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믿고 계시죠?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세상에 이만큼 가졌다고 내가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존귀한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의 존귀함이 훨씬 더 월등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거를 아브라함은 채 모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참 은혜죠.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믿음이냐? 실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행해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행했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내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은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없어. 이거였거든요. 마음이 없어. 행동으로는 삶으로 뭐 해야 될 11조 드리고 뭐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 10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건 너무 정확하게 지키고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 너희들 마음이 없어. 나는 마음이 없는 거는 싫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거, 행함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손 잡고 가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여기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10번을 구했냐 100번을 구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몇 시간 기도했냐, 네. 얼마만큼 부르짖었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예, 간구할 때. 그쵸?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먼저 응답받을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뭐 여기 터져라 막 기도한단 말이죠. 예? 주여 삼창에 뭐 진짜 저도 옛날에 기도하면서 목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 음악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음악 배운 애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 기도하고 나서 목이 쉬면 어떡하니? 너 뭐 배웠니? 너 나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소리예요. 야, 설교도 하고 나면은 그 노래 배운 사람처럼 설교 좀 해. 목소리를 갖다 그렇게 막 지르고 나면은 목소리 상하면 안 되잖아. 목소리를 좀 이쁘게. 안 되는 걸. 노래 부를 땐 돼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안 돼요. 저도 기도할 때는 안 돼요. 하고 나면 목이 쉬었었어요. 그렇죠? 하고 나면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목소리 아무리 크게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응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보면 알잖아요. 막 옆에는 막 온몸을 찢어가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뭐 깨어나십시오 막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나 보다 네 신들이.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로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되어져서 엘리야 기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안 해요. 진심으로 기도하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참 좋겠다.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복 주세요.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든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잘 될 수밖에요.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잘 모르고 야 쟤는 정말 운도 좋아. 응? 쟤는 정말 뭔가 특별한 뭔가 뒤에 뒷배경이 있나 봐. 응? 그래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서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선지 도드라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신수가 훤해. 뭐 뒤에 따라서 저 사람은 뒤에 후광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아우라가 느껴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이 되어져서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모습이다. 존귀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한 가지 더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이 25절 끝에 보십시오.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해. 세상에 왕을 책망했대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동네 나그네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자기 땅이 없어서 이 동네 저 변두리 쪽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혀 있다가 또 이동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 그 동네 최고의 권력자를 책망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전에는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책망하시고 개입하실 때 보통 하셨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책망했다고 하니까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뭘 책망했느냐? 전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했어. 예. 우물을 판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막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된대요. 뭔가 석회가 많이 껴있고, 그래서 뭔가 그 맡은 데 같으면 우리나라는 잘 안 쓰지만 이런 데 통에다가 이렇게 물 따라가지고 정수시키는 그 정수기 있잖아요. 브리타 정수기 같은 거. 그게 하도 석회가 많아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이렇게 한 번은 반드시 걸러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포트 우리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는데 외국 사람들 쓰는 커피포트, 전기 커피포트 보면은 석회 제거하는 뭔가 이렇게 있어요. 석회 제거하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물을 웬만한 데서는 다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요, 정말 어려운 동네예요. 우물 하나 파서 물 나왔다? 유전이랑 똑같아요. 우물 판 사람이 우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물 몇 개가 있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불릴 수 있느냐, 우리 가족을 몇 명이 더 늘릴 수 있느냐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막 날 수 없죠. 물이 없는데 살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게 참 이분이 부동산 했으면 돈 벌 뿐이에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나 봐. 땅만 파면 어디 가서 땅만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힘이 없어요. 내 땅에서 판 게 아니야. 난 나그네예요. 가다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땅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내가 기르는 양 먹이고 나면 여기 우리 땅인데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게 중간에 뭐 누구 땅도 아닌데도 이렇게 파고 나면 꼭 누군가 옆에 힘 있는 사람에서 뺏어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이전에 억울했던 일까지 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잃어버렸던 모든 그 유익까지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까지 다시 다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어지면요, 억울한 일도 다 풀어. 우리가 실은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딱 부러지게 뭔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며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루 참자. 내가 하루를 참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기왕 참을 거 일주일 참으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나도 일주일 참아야지. 그렇죠. 하루 참을 수 있으면 일주일도 참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침만 꿀떡 생기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하루 참을 수 있거든요.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하루 참고 나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도 참을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 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문제를.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거를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드러나게 하시고 저절로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억울하게 두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울하게 힘들게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어지고 났더니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은 계속해서 로마서와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더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가 첫 번째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 증거를 삼아서 브엘셰바 나오죠. 아까 두 번째 주제였는데 내가 그 팠던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물에 대해서 돈 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았다. 왜? 내 이 우물에서 내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우리 잘 지냅시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7 암양 새끼 7마리로, 그건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헐값으로 우물, 물론 내가 판 거긴 하지만 그 우물에 대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거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땅,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지냐? 브엘셰바가 되는 거예요. 브엘셰바 전체는 아니겠지만 브엘셰바의 일부에 이거는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과 그 주변의 땅이라고 인정받는 땅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땅의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주시고요. 자식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이제 땅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22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취를 받은 사람이 더 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를 테스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야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앞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가 됐다는 걸 아브라함이 뭘까요? 알죠. 아는 거예요. 자식 얻었죠. 내 자식이 나가서 잘 되어지죠. 지금 우연한 일로 존귀하게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서 땅까지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 머릿속으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32절, 33절, 34절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 브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셀이라고 하는 거. 에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돕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 예?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돕다라는 게 에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돌멩이 하나 세우면서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 있는 거죠. 거기도 에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셀이라고 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도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에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일들을 쭉 진행해 가면서 확신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기념식수를 했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에셀나무가 6m짜리래요. 사막 가운데서. 그러니까 6m면 꽤 크겠죠. 그렇죠? 다들 그냥 물 없는 데서 삐실삐실 자라는데 얘만 6m로 쫙 자라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눈에 탁 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물 있는 데까지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완전히 사막고 물이 없어도 뿌리가 밑에 들어가서 물을 찾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크는 거죠. 이 에셀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6m짜리 큰 나무를 보면 저건 기적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건 신의 도움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그 그늘이 없는 곳에서 에셀나무 같은 걸 발견했다.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날 도와주셨어.
이런 쉴만한 그늘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나무에다 썼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러고 나서 기념식수를 딱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다 담아서 올려드린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세 개의 약속, 그게 달랑 다였거든요. 아마 그거를 뭐 증거라고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으로 세 개 주신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장 끝에 딱 와서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식도 얻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봤고,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존귀한 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아마,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지막 기념식수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런 때를 아마 우리도 다 경험할 거예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 우리는 뭐 여기 나무 심어서 뭐 어디 티날 때는 없겠지만 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께 이 일들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뭔가를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 땅이야. 참 재밌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바라던 일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팻말부터 적을 거예요 아마. 소유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우물,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 입장료 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물 얻은 다음에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 남겼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쫓아간다고 할 때 뭘 쫓아가냐? 복 받는 거 쫓아간다. 그건 과정이죠.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이런 모습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되어지면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끝냈어요. 내 아들 이삭 보고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남길 만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실은 이 아이가 없어지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놔요. 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기념을 세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